우리가 매주일 듣는 여호수아서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13장부터 땅 분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단 동편 땅을 나눈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요단 동편 땅은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땅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땅을 얻게 되고 거기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요구해서 분배해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서편 땅을 나누어 주는데, 요단 서편 땅에 가장 먼저 어느 지파에게 나누어 줍니까?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 주죠. 그리고 그 다음 에브라임 지파에게,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할 본문의 말씀 17장 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므낫세 지파에게 그 땅을 또 분배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땅을 어떻게 나눠주죠? 제비뽑기를 통해 가지고 땅을 분배를 해서 다 지파마다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어요. 저 아기 손에 숟가락을 쥐었죠? 저걸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그냥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빈손으로 왔지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를 주셨습니다. 형제를 주셨습니다.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이웃을 주셨어요. 그리고 집을 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옷을 주셨어요. 그 옷도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교회에서 헌옷 나눔을 하게 되는데, 그 나눔 방에 가면 옷들이 쫙, 아침에도 참새가 방앗간 들리듯 한 번씩 들렸다가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들려가지고 나에게 맞는 옷, 그 나눔 방에 때로는 옷들이 수만 원짜리 옷도 있지만 수십만 원짜리 옷도 거기 걸려 있어요. 그런데 가져갈 때는 얼마 내고 가죠? 1,000원만 내고. 단돈 1,000원만 내면 수십만 원짜리든지 수만 원짜리든지 관계없이 내 옷에 맞고 내 몸에 맞고 색깔이 어울린다면 언제든지 1,000원 구제금으로 거기에 기부를 하고 그 옷을 가져갈 수 있어요.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눔방에서 옷을 한 5개만 골라 가져가면 한 계절 나는 데는 끄떡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참 널려져 있는 것이 옷이에요. 얼마나 참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돈을 주셨어요. 또 땅을 주셨어요. 자동차를 주셨어요. 이것들 외에도 더 놀라운 것들을, 더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어요. 영적인 가족을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거도다 거시고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여호와의 자비하 놀랍고 놀랍다 놀랍고 놀랍다 놀랍시도다 아멘 놀랍고 놀랍다 놀랍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긍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여호와의 긍휼하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고 크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크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6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이 있습니다. 다 각자 맞게끔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을 잘 관리하고 잘 가꾸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도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늘 여기에 걸려 있는데도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17장 3절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보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으로 주고로. 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은 자손 6가족을 소개를 합니다. 이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으로 이미 얻은 가족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인데요. 거기 보니까 곧 아비에셀의 자손, 헬렉의 자손, 그 다음 아스리엘의 자손, 세겜의 자손, 헤벨의 자손, 스미다의 자손 6가족인데 그런데 여기 이 헤벨의 아들이 누구냐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이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어요. 딸만.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인데 그 슬로보앗의 딸이 몇 명이죠? 5명이 5명. 부럽죠? 안 부러워요? 저도 부러운데. 딸이 5이나 돼요. 딸이 5이나. 이들의 족보를 좀 더 쉽게 알려면 민수기 27장 1절에 보면 이 순서대로 좀 더 잘 나와 있어요. 민수기 2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정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마라와 노아와 보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에는 기업을 나누어 줄 때
아들에게만 기업을 나눠줬어요. 그때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가 요구를 합니다. 민수기는 모세 시대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가, 아직 가나안 땅에 오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하지도 않는데 미리 모세에게 광야에서 찾아가서 모세에게 요구를 합니다. 뭘 달라고 요구하느냐? 기업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아버지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밖에 안 낳는데 우리 딸들인 우리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세요. 민수기 27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딸들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가서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아들이 없다. 그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를 우리 지파의 종족의 이름에서 삭제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몫을 우리에게 줘야 되지 않겠나? 왜 기업을 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무한 거다. 이건 차별하는 거다. 아들이 있다고 아들에게는 주고 딸이라고 딸에게는 주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가서 요구를 합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모세가 정답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정답을 몰라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누구한테 여쭤봅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요. 여러분, 우리가 답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여쭤봐야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것은 어떻게 할까요? 저분을 내가 만날까요? 말까요? 내가 저분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내일 아침에 내가 어디를 가기로 되어 있는데 가야 될까요?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 주시고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7장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들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상속할 때 보면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상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앞서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법보다도 훨씬 더 앞서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미국 청교도인들이 성경에서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 법을 많은 국가들이 그걸 다 모방을 해서 또 그 나라에 맞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은 성경에 기초한 법이라는 사실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했는지, 어느 책에도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 책이 없는데 성경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겼나요? 저절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마이크가 저절로 생겼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아침에 와보니까 마이크가 원래 없었는데 짠 하고 저절로 생겼더라. 믿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이 영접교회라는 이 건물이 저절로 생겼더라. 이야, 그 옛날에 왕소나무 그 식당 자리였는데 교회가 들었었네. 하루아침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한 1년 6개월 이상 걸렸어요. 여기에 건축하는데 많은 건축업자들이 동원되고 전기하는 사람은 전기하는 분들, 또 설비하는 분들은 또 설비, 또 목수들은 목수, 여기저기서 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가지고 세월이 흘러서 이 건물이 세워진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집마다 지원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컵 하나도 저절로 생긴 건 없어요. 이 컵을 만든 사람이나 공장이 있는 거죠. 여기 마이크도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나 공장이 있는 거죠. 집마다 여러분의 집들도 다 지은 사람이, 그 건축업자가, 그 업자들이 다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은 그럼 저절로 지어졌느냐? 이 세상에 조그마한 집들도 저절로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우주 만물은 누가 지었느냐?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시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화론은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진화론 책에 나옵니다만은 그 진화론은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 기록된 게 아니고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진화론도 그 점점 발전, 아메바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또 육지 동물이 되고 또 원숭이가 점점 진화돼가지고 사람, 여러분, 이런 그 중간 단계가 없는 거예요. 중간 단계를 입증할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입니다. 론이라고 하는 말은 이론이다 이 말이에요. 이론인데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진화론을 믿어요. 진화론을. 여러분, 원숭이를 아무리 연구해봐도 원숭이의 DNA는 우리 사람 DNA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원숭이의 피를 사람에게 주입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그 원숭이가 점점 사람이 좀 되어가는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성경에는 종별로 다 만들어놨다. 사람은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또 동물들은 동물대로 다,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코끼리는 코끼리 갑자기 변해가지고 원숭이 되는 거 봤습니까? 원숭이가 변해가지고 또 뭐 다른 거 되는 거 봤습니까? 다 종별로 하는, 참새는 참새, 독수리는 독수리. 그렇게 종별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여러분, 창조론도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창조론도 과학적 근거가 없죠. 과학을 뛰어넘어요, 창조론은. 창조론은 이성을 뛰어넘어요. 수학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창조론은 믿음으로 이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창조론을 믿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지식이나 과학으로는 이 창조론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이 우주가 발생한 것을 빅뱅의 이론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빅뱅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약 137,8억 년 전에, 약 137,8억 년 전에 한 원자 덩어리가 갑자기 대폭발을 일으켜가지고 팽창이 되어서 이 우주가 갑자기 생겼다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도 이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해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제일 먼저 시작된 그 한 점, 그 원자 덩어리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건 누가 만들었냐예요. 그거는. 그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해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첫 장, 첫 페이지, 첫째 줄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진화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대폭발로 팽창되어져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오직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이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고 약 4,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고 욥기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기 26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이 땅은 지구를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습니다. 허공에다가
흑공에다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줄로 딱 매달아. 여러분, 이 지구가 지금 공중에 흑공에 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어디에 얹혀져 있습니까? 어디에 얹혀, 태양이 얹혀 있으면 이 지구가 완전히 다 타버립니다. 이 지구가요, 참 놀랍습니다. 이게 돌아가요.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요. 그리고 여러분,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야, 하나도 안 어지러워요. 여러분이 돌아서 어지럽지. 지구는요, 아무리 빠르게 돌아도요, 어지럽지가 않아요. 지구가 기울어요. 기울면서 돌아요. 그러면 우리도 기울어가지고 옆으로 내려가고, 지구가 돌면서 밑으로 내려가서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느낌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비롭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말씀한 것들은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니까 꼭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요, 자녀만이 부모님의 집에 들어가 살 수 있잖아요. 아무나 부모님 집에 띵동벨 누른다고 해서 부모님이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누구든지 잠을 잘 수 있고 그 집에 살 수도 있어요. 자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집에 누가 사느냐?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그 천국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방법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예수님만 믿으면 영접하는 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자녀가 되어야 들어가는데, 예수 믿으면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차별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차별을 금하세요. 요즘 여러분, 인권 하면서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자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은 겉으로 볼 때는 차별금지법이니까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괜찮은 법 같잖아요. 차별금지법. 말만 들어보면, 야, 이 법이 참 좋은 법이다. 차별을 금하다는데 누가 그 법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실상은 동성애 합법화, 동성결혼 합법화인 거예요. 동성애 합법화가 뭐예요? 동성애가 뭐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동성결혼 합법화는 뭐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 이걸 하자는 거예요. 이걸 법으로 정하자는 거예요.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 대다수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역차별 악법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만 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천만 원 벌금을 물려야 될지도 몰라요. 진역 살해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내가 어떤 동성애에 관련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상대가 들었을 때 그 동성애자가 혐오 발언을 하였다고 신고를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그 증거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사실을 입증하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도둑을 맞았어요. 이 컵을 도둑을 맞았어요. 제가 보니까 아무개 저 사람이 범인인 것 같은데, 그러면 법정에서 내가 이 컵을 저 사람이 훔쳐갔다고 얘기한다면, 내가 저 사람이 이 컵을 훔쳐간 것을 증거 자료를 찾아가지고 법정에서 내어놔야 돼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만큼은 내가 한 말이 혐오 발언이 아님을 증명해야 돼요. 저 사람이 혐오 발언을 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말 듣고 수치심을 느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수치심을 느낀 그 사람이 증거 자료를 내놓는 게 아니고 말한 사람이 내가 혐오 발언을 한 것이 아니다. 저 사람 수치심 느끼지 않도록 했다라는 증거 자료를 내어놔야 돼요. 그런 자료를 내어놓았다 할지라도 상대가 혐오와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만 원 벌금과 징역을 살아야 될지 몰라요. 또 이 법은 얼마나 강한지요. 하루에 한 번만 신고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두 번 말하면 두 번 신고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한 시간 뒤에 또 그 비슷한 이야기하면 또 신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시간 뒤에 또 이야기하면 또 신고. 그래서 하루에 10번, 20번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을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럼 수십 번 다 그때마다 수천만 원의 벌금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징역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역차별하는 악법인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봤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어요. 지금 그걸 통과시키려고 해요. 이번 회기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해요. 그것을 우리 기독교인들 또 일반 국민들 많은 건전한 백성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 통과시키려고 해요. 지금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창조론 믿는다고, 동성애 반대한다고, 텔레반이라니 공직자의 자격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서구 나라들을 보면요, 영국에서는 간호사가 십자가 목걸이를 했다고 잘렸다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를 했다고. 그리고 교사가 동성애 반대한다고 하면은 당장 잘리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가 왔습니다. 난 여자입니다. 의사가 보니까 남자거든. 그럼 당신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인데요. 난 수치심을 느꼈다. 이래가지고 고소하면요,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에도 요즘에는 통과된 나라들은요, 4살 때부터 이 동성애를 가르쳐줘요. 4살 때. 어린 나이가 뭘 알겠어요. 이 동성애도 좋은 것이다, 나쁜 게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미국에 동성애 통과가 되고 나니까 반대하는 목사님을 예배 드리는 중에 총회에서 사람을 파송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중에 총회 그 파송받은 사람이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그 동성애 반대하는 목사님을 파면시켰어요. 얼마 전에 동영상 떴어요. 내가 봤어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냐? 차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잖아요. 마지막 우리 기도 끝나고 나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종교에서 막 따져요. 그래서 이건 차별이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될지도 모르고요. 월급 주고 하면서. 이걸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 동성애가 통과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마다 교회들이 단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성도님 수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왜? 교회 가니까 여러 가지로 막 정부에서 터치를 하고 어려움을 주니까.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이 법안이 폐지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의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뜻을 모아야 할 때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바로
영적인 비상사태다. 따라서 영적으로 비상사태다. 우리 서로 옆에 마주 보시면서 영적인 전쟁이다. 따라서 영적인 전쟁이다. 이거 통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차별하지 말자 하면서 역차별하려고 합니다. 억압하려고 합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선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참 질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면 모든 세상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롭게 잡히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가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똑같이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라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명령한 대로 오늘 본문에 실행합니다. 실행에 옮겨요.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우리도 좋아하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좋아하는 것 우리도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우리도 싫어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거 우리도 미워하자. 하나님 뭘 미워합니까? 죄를 미워합니다. 악을 미워합니다. 우리도 죄를 악을 미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선을 좋아하세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좋아하세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좋아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 싫어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것 미워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